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7절 말씀, 구약성경 112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함께 있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5예배를 시작하면서 이 예배 시간에 십계명 강해를 계속하고자 했었습니다. 우리 구역 모임을 통해 십계명을 좀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나누는 것도 필요하겠다 싶어서, 그런데 구역 모임을 시작하면서 한 달 동안 구역원들 간에 아직까지 교제가 되지 않고 오래간만에 모이다 보니까 좀 서로 나눔과 교제가 필요한 것 같아서 나눔과 교제를 중심으로 진행을 했고, 이제 다시금 십계명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가운데 가장 핵심 계명이라는 이 십계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씩 살펴보고, 또 그것을 구역원들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 계명 전체를 두 개로 요약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은 구약 전체의 요약이요 핵심이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전체 요약과 핵심이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십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 십계명의 뼈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 간단한 서론이 첨가가 되었고요. 하나님에 대한 4가지 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죠. 그리고 사람에 대한 5가지 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입니다. 이 6가지 계명이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 10가지 계명을 우리가 10계명이라고 부릅니다. 2개의 돌판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니까 아마도 하나님께 대한 4가지 계명이 하나의 돌판에 있었을 것이고, 나머지 하나의 돌판이 사람에 대한 6가지 계명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지만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먼저 서문은 십계명의 발신자와 수신자를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이 십계명을 명하신 사람은 누구냐? 십계명을 명하신 사람은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건져내신, 오늘날로 얘기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 명령을 하고 있느냐?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이 구원은 조건을 가지고 구원한 게 아니라 일방적인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이 일방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에게 주시는 명령이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십계명은 구원의 조건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이 십계명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다. 행복의 비결이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계명이 뭐냐?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원어를 보니까 나와 너 사이에 다른 어떤 것도 가운데 끼지 못하게 하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우상이, 다른 섬김의 대상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얼마나 친밀한 관계와 교제를 나누기 원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어떤 우상이 들어가 버리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깨어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는 것이 1계명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긴다거나 내 자신의 생각과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1계명을 섬김의 대상이라고 하면 2계명을 섬김의 방법이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복을 주시고 반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섬기지 않고 내 마음대로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3, 4대까지 벌을 준다. 여기서 강조점은 3, 4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그 형벌보다는 비교할 수 없이 크다라는 것을 강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계명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계명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계명입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계명입니다. 여러분 상품들은 보통 브랜드 네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브랜드를 달고 있느냐에 따라 그 상품의 가치가 굉장히 많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들고 다니는 핸드폰도 중국제 들고 다니면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뭐 삼성, LG, 요즘 LG 안 나오죠. 삼성이라든지 애플이라든지 아이폰 이런 거 들고 다니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죠. 음료수도 같은 콜라라도 코카콜라냐 뭐 다른 콜라냐 차이가 큽니다. 그렇죠? 나는 모르겠던데 사람들은 맛을 구분한다더라고요. 진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같은 음식을 먹어도 어떤 브랜드냐 이런 거에 따라 가치가 달라집니다. 뭐 명품은 말할 것도 없고 명품이 품질이 얼마나 차이가 나겠습니까마는 조그만한 차이라도 그 브랜드, 명품 브랜드를 달고 나면 가격이 10배, 20배로 뛰어버리는 것은 그만큼 브랜드 가치가 주는 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이런 브랜드는 이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가치를 부여하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이름을 사람들은 매우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이름을 지을 때 얼마나 고민하고 짓는지 모릅니다. 우리 강도사님이 지금 사모님 뱃속에 애가 있습니다. 아시죠? 이제 한 10월 달쯤 되면 나옵니다. 태명이 건건이라고 하는데 남자아이라서 빨리 이름을 지어야 된다. 강도사님 이 이름 쉽지 않으니까 지금부터 빨리 고민하세요. 그렇게 말한 지가 한 3개월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이름이 지어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너무 힘들대요. 이름 짓기가. 평생 불려야 되는 이름을 짓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에게도 이름이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성경에는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주는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이름으로
많이 등장합니다. 특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에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여호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이름은 그 뜻을 보통 스스로 계신 분이다. 만들어진 피조물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다. 스스로의 의지에 의해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다. 뭐 그런 의미로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아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의미로 예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름을 명하셨습니다.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이 그리스도라는 이름도 구약의 메시아를 번역한 것인데 그 뜻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라는 것을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여호와 이레, 여호와 뭐 붙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속성을 나타내는 경우입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라는 말이고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시다. 깃발은 승리를 의미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시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은 평강이잖아요. 여호와는 평강이시다. 여호와는 우리의 평강이시다. 라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또 엘로힘이라는 이름은 창세기에 집중적으로 나타나는데 창조의 하나님, 강하신 하나님, 능하신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엘샤다이는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나타납니다. 아도나이라는 이름은 주 되신 하나님, 우리의 주가 되신 하나님을 아도나이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여호와라는 이 이름을 부르는 것을 두려워하여 주라고, 주인이라고, 왕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 여호와라고 기록된 모든 경우 이 유대인들은 아도나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치료하시는 하나님, 고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말은 과연 무슨 말일까? 이 계명의 의미를 알아보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지만 특별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교리문답을 좀 찾아보는 것이 유익합니다. 우리 교단에서 공식적으로 교리 표준으로 삼고 있는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대교리문답, 소교리문답입니다. 그중에서 대교리문답과 소교리문답에는 이 십계명에 대한 해설이 아주 자세하게 나타나 있는데요. 그중에 이 3계명에 대한 해설이 세 문항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소교리문답 54문에 보면 제3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답으로 제3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칭호와 속성과 규례와 말씀과 행사를 거룩하고 존경스럽게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시겠지만 조금 어렵죠. 이게 옛날에 작성된 이 문답이다 보니까 이 언어가, 이 단어가 조금 지금처럼 좀 편하지가 않습니다만 그 의미를 아시겠죠? 3계명에서 요구하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그 이름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사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시고 가장 높으신 분임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부를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소중하게 그 이름을 사용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부모님의 이름을 부를 때, 남에게 부모님을 얘기할 때 이름을 안 부르잖아요. 함자라고 해서 그렇게 이름을 그렇게 함자로 부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님을 존경하고 부모님에 대한 경외함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이름도 함부로 그렇게 부를 수 없다.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과 하나님에 대한 존중을 표하라는 말이죠. 55문에 보니까 제3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답이 뭡니까? 제3계명이 금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신 것은 무엇이든지 속되게 하거나 잘못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신 것을 계시라고 하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 그분의 어떤 속성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절대로 속되게 하거나 마음대로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이 단어, 이 문장을 원어력으로 직역하면 헛되이 들어올리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말로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들먹이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이름을 아무 때나 갖다 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내 욕심을 위해, 내 유익을 위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위해 하나님을 막 갖다 붙이지 말라는 말입니다.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하나님을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이름이 아니라는 의미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서운하거나 맹세하거나 이런 일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라.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은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맹세하거나 서원하거나 하나님 이름을 걸고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함부로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서교리문도 56분에 보니까 그렇다면 제3계명에 첨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첨가라는 것은 나 내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7절에 나 내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 첨가 부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답이 무엇입니까? 제3계명에 첨가한 이유는 이 계명을 범하는 자가 비록 사람들로부터 형벌을 피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분의 의로우신 심판을 피하지는 못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 자체가 좀 어렵지만 쉽게 말하면 사람으로부터는 어떻게 형벌을 받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형벌하신다, 벌을 주신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마음대로 사용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가만 안 둔다. 이게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고는 믿지 않는 사람한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대로 욕하고 저주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으십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지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관심이 있고, 그 말이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이 함부로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라는 경고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긴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 이 3계명의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이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사랑하고 존경하는 만큼 그 이름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라는 긍정적인 말씀과, 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거나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마음대로 그렇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부정적인 것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그만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하여서 대우해 주신다. 이것을 인격적인 분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고 대하고 하나님을 여기는 대우하는 만큼 하나님도 우리를 대우해 주신다. 이것을 사무엘상 2장 30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엘리의 집에 대한 예언입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앞에 제사장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지만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탄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다. 이 말은 무조건 용서해주고 좋게 대하신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하느냐에 따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하여 대우하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이름을 귀히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의 이름이 합당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예수망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